같이 다 하시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힘쓰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작년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3월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번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연말 연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목장도 또 새롭게 하기 위해 목자들이 힘써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세상은요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을 때 경쟁에서 유리해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죠. 돈이 더 많거나 재능이 더 많거나 능력이 더 많으면 경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항상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이에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이 한 가지만 가지면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경쟁 사회에서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했던 믿음의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모욕까지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이 다윗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강자였고 거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 비하면 가진 것이 없는 약자였고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자신의 이름으로 싸웠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네,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하고 내가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승리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50절 딱 읽는 순간 전율이 올랐어요. 없어야 되는구나. 가진 것이 없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뭐가 없었는지 보겠습니다.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다.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네. 아니 전쟁에서 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장 기본이 칼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 근데 골리앗은 칼을 가졌는데 그리고 그 칼도 강력한 칼이었는데 골리앗은 죽었고 다윗은 칼이 없었는데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칼은 싸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무기죠.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다윗은 일부러 칼을 갖지 않았어요. 왜요? 칼을 의지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없애는 게 좋아요. 없는 게 낫습니다. 자, 50절 보면 다윗이 읽었죠? 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안타까웠어요. 야, 그래도 칼은 가져야지. 그래도 갑옷은 입어야지. 해갖고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일부러 거절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칼과 갑옷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평상시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은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주신 방법으로 이기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 주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성실하게 목자의 일을 하면서 익숙해진 방법으로 싸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뭐예요? 물맷돌이었어요. 양떼들을 돌보면서 그는 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 주신 은사인 물맷돌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물맷돌로 하나님의 양떼를 돌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관리하고 이리저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성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물맷돌을 가지고 그는 자신이 주어진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익숙한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물맷돌은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내가 칼을 가지고, 즉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리라,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 주신 물맷돌을 가지고 비록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나에게 익숙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맷돌을 다윗이 가졌다고 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말씀과 기도의 물맷돌이 다윗처럼 익숙하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해서는 나에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리고 수시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간증이 물맷돌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물맷돌이 주어졌죠. 말씀과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익숙하게 돼야 돼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매일매일 연습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만한 이 목표물을 두고 멀리서 던지는 연습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이 곰과 사자가 왔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약점, 그 약점을 물맷돌로 쳐서 한 번에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자에게, 곰에게 잡혀먹거든요. 그러면 물맷돌을 하나님 주신 것은 맞지만 그 물맷돌을 익숙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물맷돌과 함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경험이 있었고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맷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일터에서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왜 그래요? 집안에만,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적용되도록 힘쓰는 그러한 순종과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자와 곰이 유혹하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과 기도의 물맷돌을 던져보는 거예요. 통하지 않을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작은 일부터, 작은 문제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초신자들, 이제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눈에 보이는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자기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줘요. 자, 51절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거대한 강력한 골리앗이 자신의 장수예요. 소년 다윗 힘이 없고 작은 소년에 불과했어요. 이거는 싸워봐야 이미 끝난 게임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그들이 본 건 뭘까요? 다윗을 본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면 돼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힘, 그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힘이 있느냐 모욕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에 대한, 그 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의의 사람들은 보이는 힘, 골리앗을 의지했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힘, 다윗에게 임한 그 힘을 보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가요. 이걸 보면서 야, 사단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지키지 않는구나. 거짓말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을 달콤하게 말하는 거, 일확천금을 얻게 해주겠다.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다 마귀의 유혹이고 거짓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훈련해야 되고요. 이것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힘을 갖는 것이 경건이고 영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헌신이 공동체 전체에 힘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5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여러분, 다윗이 일어나서 헌신하니까 누가 일어나요? 그동안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핑계대면서 도망갈 국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년 다윗처럼 약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처음에는 의심해요. 야, 저런 사람이 뭘 한다고. 저런 사람이 해봐야 뭘 한다고. 근데 약하고 힘없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때 힘있고 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약한 자를 보고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야, 저렇게 작고 열악한 자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소년 다윗이 생명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을 때 공동체 전체가 용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작은 자가 아유 난 작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진짜 작은 자가 되는데 그렇죠? 작은 자가 힘없는 자가 아이고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헌신하겠다 그러면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만의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공로와 실적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죠.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 선지는 자기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승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겠다 그랬어요.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참 이 소년 다윗 어린데 15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니 말도 지혜롭고 용기 있고 그 헌신이 참 너무나도 본받을 만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증거로서 전리품을 갖게 돼요. 함께 승리를 맛보고 즐기려는 거죠.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전리품을 얻었다. 전리품을 얻어서 같이 얻었어요. 같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고 같이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즐기는 이 모습이죠.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이름 없는 자가 이름 있는 자를 이기게 하세요. 골리앗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싸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40일 동안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내보내는 사울왕도 다윗의 이름을 몰랐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그만큼 사울은 지금 너무나도 상황이 위급하고 누가 싸우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소년인지 잠수인지 모르고 그래 하고 내보냈는데 이름도 몰라요. 사실 이 다윗이 사울왕을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수금을 타면서 왕궁에 드나들면서 도와줬고 그런데 다윗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은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고 또 아마 사울이 귀신이 쫓아난 이후에는 아마 다윗이 왕궁을 많이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이 다윗의 이름을 사울이 몰라요. 55절에 사울은 다윗이 브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아이고 진짜 이게 너무 이상해요. 왕이 모르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군대 장관 어떻게 보면 자기 대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의 이름을 몰랐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진 사울왕과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또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아브넬은 이름은 있지만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름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도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가 이 세상에 들이닥치면요 그 이름 그 전문가의 그 모든 그 명성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간 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자기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초라하다고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고 내 이름이 좀 있다고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돼요. 내 이름을 누가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 이름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헌신한 자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와요. 왕 앞에 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왕은 놀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다윗의 이름을 물어요. 묻는 이유가 이제는 달라요. 첫 번째는 몰라서 어쩌면 그 소년 다윗이 너무나도 뻔할 전투에서 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이름을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58절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니라. 여기서 정확하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사울왕이 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여서 상급과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성도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이 빛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명성이 드러나지 않아도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존귀와 영광과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생명 한 생명 돌보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죠. 다시 기억해 봅니다.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힘쓰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